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계속 봅니다.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선한 왕들 중에 첫 번째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여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 왕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많은 영적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이 굳건하게 회복되도록 만들었던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하 15장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자, 우리가 어제 앞장 14장에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지만 그런 가운데도 위기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전쟁,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아사 왕에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 이게 남유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바로 남유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지만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사랴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자, 여기 2절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패망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 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말씀을 다시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오늘 이 구절은 뒤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4절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15절 말씀에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 3절에서는 3절과 4절,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이것은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 250년, 거의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기지 않다 보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참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다 폐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저버리고 그 율법을 망각한 채 살았기 때문에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만나면, 많은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지나간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환난 때에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왕들이 들어서면 그들은 평안한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씀에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김없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징계의 그 손길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채찍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6절 말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것이다 라고 모든 고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내 허물과 악함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경계하는 마음, 또 나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깨닫게 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실 때에 내 마음에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이 내게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아사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 7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내용이 됩니다. 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그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강해져서 하나님 찾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하는 행위마다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예배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함처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배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강해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3천여 년 전에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을 한 2500여 년 전에 패망한 나라에서 돌아섰던 바로 이 돌아오게 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기에 손이 약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강해지도록 항상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사가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행하는가, 아사의 응답, 아사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면서 뒤에 없애고 재건하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의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이 아마 다음번 다시 좀 개정이 됐을 때에는 이 오뎃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고 아마 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 1절의 말씀 그대로 세번역 성경의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이런 모든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8절에 개역개정은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아들의 그 이야기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구약의 정통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아사랴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아사 왕이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에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2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얘기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실 거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다. 참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다 내동댕이 치고 우상을 섬겼고,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다 폐하버리고 율법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됐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사람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서로 치면서 상한 바 되었다.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너희들은 더욱더 강하게 되고 손이 약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너희 행위대로 받게 될 거다. 자, 아사랴의 예언 속에는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맡길 예자를 사용한 예언, 하나님이 아사랴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앱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즉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에게서 차지한 것들 중에서도 우상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제단,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그 제단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바로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그들 조상들이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헛되게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예배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그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 아사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온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라는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그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이 중심된 지파인데, 그들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도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재건하면서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남유다 아사 왕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 나라로 갔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남유다 아사 왕에게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자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한편 10절 말씀에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아사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라고 하는 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행위 속에는 그들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담겨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의 시대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가장 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7절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반대로 13절에 아주 매우 강경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아주 과감한 그들을 끊어내버리며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여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모습들은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참 매우 이 본문의 강경한 말씀들의 표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는 강조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이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여 죽인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했지만 망한 다음에도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죽인다 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진멸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앞에 나온 12절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결국 이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방의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15절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는 이 말씀,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5절에 나오는 바로 이 표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런 말씀들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이렇게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결단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결정했을 때에 아사 왕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가증하게 나무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자 아사가 자기 그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어머니가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나라 전체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이런 마당에 비록 왕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띌 때 그 어머니를 향해서 태우의 자리를 해서 내쫓아버리는,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사가 심지어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고, 여호와를 찾아야만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까지 패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사 왕이 온 유다 백성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41년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스렸던 지 35년까지 이렇게 전쟁이 없었다. 우리가 그 앞에 10절 말씀에서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제15년부터 아사가 왕이 된 지 제35년까지 20년 동안에 여기 19절 말씀처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했다는 겁니다. 사방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1년까지 다스렸는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다음 이후에 36년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내일 16장의 본문에서 아사 왕이 된 지 36년 이후에 아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그의 재임 기간의 마지막 말년 6년 동안의 이야기가 내일 16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겠다는 마음이 꺾여지는 이야기를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7절의 말씀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사실은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아사의 삶의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35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주신 사방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36년부터 마지막 41년째 통치가 끝나는 때까지 아사는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이 아사 이야기의 그 평생의 삶을 다 담은 말씀은 아닙니다. 아사왕 41년의 모든 그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사가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지만, 그러나 아사의 그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늘 마음에 담고, 내 삶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께로 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방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아사 왕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마음 변함이 없어서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손이 약해지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